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모범생들이시라 어린 시절에 많이 혼나보신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혼나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하거나 양육할 때 좀 혼낼 일도 많이 있죠. 여러분, 혼날 때 경험이 있으시다면 부모에게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혼내실 때에 뭐라고 아이에게 때로는 추궁하기도 하고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너 뭘 잘못했니? 네가 잘못한 게 뭐니? 라고 그 잘못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는 그 질문을 하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거잖아요. 스스로 네 죄가 무엇인지 네 잘못이 무엇인지 자백해라, 고백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혼나는 목적도 그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혼이 나는 거니까 만약에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깨닫는 것이 그 혼나는 것의 목적이 되겠죠. 벌 받는 것의 목적이 되겠죠. 만약에 내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벌을 받는다? 아니 혼이 난다? 그거는 벌을 받고 혼이 나는 거에 아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많은 경우에 네가 뭘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말해요. 분명히 부모가 알기도 하거든요. 너가 잘못한 게 이거니까 네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되죠. 부모의 입술에서 아니야, 그거 말고 진짜 뭘 잘못했어? 여러분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해봤나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 진짜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때로는 진짜로 모를 수도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혼이 나는 걸까? 진짜로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이유가 있겠죠.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나는 내가 그런 걸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인 거죠. 부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리. 아이들 얘기를 제가 예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 또는 알 것도 같은데 그 진짜 이유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원인도 알기까지 해요. 그 원인을 제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 저럴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진짜 이유,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딜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봤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에 그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란 전쟁입니다. 전쟁을 맡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과 맞붙게 된 거죠. 그때 사울의 심경,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가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28장 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며 떨리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딱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여러분. 두려우면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해야죠. 두려울 때, 염려 있을 때, 걱정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28장 6절에 볼게요.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 묻고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위기 상황인데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합니다. 그의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인지, 절박한 중인데 하나님께 구했을 때의 그 답을 얻지 못해서인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 점쟁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게 나중에 사울이 범한 죄악 중에서, 실수 중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극단의 선택이죠. 이건 누가 봐도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조금 없다 한들 곧바로 신하들에게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죠. 이전의 이야기 중에, 사무엘상 이전의 이야기 중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책망받았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텐데 그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싹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울이 실수한 게 이 눈앞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 보이니까 그걸 전리품으로 자기에게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실 그가 내세우는 명분은 다 핑계고 자기 욕심이었던 거죠. 견물생심, 눈에 뭐가 좋은 게 보이니까 그걸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픈 그런 욕심이었던 거죠. 그런 사울에게 그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범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데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예요.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완전 동급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그 점치는 행위를 일삼기까지 하는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사울이 무당을 찾은 이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이런 모습이 나중에 자신을 망하게 하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을 평가하는 역대상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게 성경이 평가하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망한 이유. 사울이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불순종했기에, 그리고 거기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잘못된 거죠. 사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보다 그 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당을 찾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을 망하게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앞두고서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죠. 자신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답게 그때까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인지하고 뭐 했다 그랬죠 아까? 정답이 뭐라 그랬죠?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울도 기도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은 똑같이 했을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사울이 하나님께 한번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사울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려고 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그간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거나 회개한다거나 앞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 그런데 사울이 그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엎드리며 하나님과 약속하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사울은 그 기도하는 중에도 그 중심이 자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이 자기였던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중심이었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그런 분이셔,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분이셔 라고까지만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기도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사실은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른 수단을 이용해 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꿈으로 아마 성전에 가서 잠을 청하기까지 하면서 노력은 했을지 몰라요. 우림으로도, 우림이 뭡니까? 신성한 막대를 던지는 거죠. 일종의 제비 뽑기 같은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러한 구약의 이런 행동들이 있었죠. 그런 의식들이 있었죠. 근데 그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또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구해봤던 거죠. 그가 기도도 해보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생각하는 모든 방편들을 다 떠올려보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어떠한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울의 패턴은요, 오늘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사울의 패턴이 꼭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닮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딱 그 사울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요. 미국의 한 기독교 설문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그런 조사를, 제가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거부하고, 그 대신 나의 목소리를 내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때로는 미신에게까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패턴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보면서도 행하지 않은 거기에 원인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늘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하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무슨 반지 원정대예요.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오늘 성경에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위협이 찾아오니까 내가 그동안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항력이 나를 어렵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에는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몰라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게요, 너무나 갈급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때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있는 이 모습을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담근 발을 완전히 빼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한쪽 발 담그고 하나님께 한쪽 발 담그고 있으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만 하소연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감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질 수도 있었겠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무당을 만나러 갔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힘들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왕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있어요. 22절을 보면은요,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그러니까 왕이시여, 먹고 힘내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 지나갈 겁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먹고 힘을 내셔야 백성들을 돌보실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의도와 어조였겠죠. 사람의 위로를 주면서 또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울답지 않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울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서 이 23절 말씀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에게 묵상이 될 수도 있겠죠. 사울이 거절했어요.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식욕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울의 이 거절이 그냥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순간만큼은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그냥 단순하게 보일 만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여기에서 먹을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매달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 순간 그에게 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 마음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이 신접한 여인이 내놓는 그 음식을 아니야, 나 지금부터 금식이야, 나 이제부터 다시 기도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묵상이 됐어요. 마지막 한 줄기 희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내가 정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저는 사울이 이 순간에 내가 한번 금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결단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이런 심산이 순간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금식 결단할 때 오랜 기간 막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오늘부터 한번 금식 해봐야 되겠다 라고 시작하는 게 보통 금식이거든요. 그때라도 사울이 돌이켰다면, 그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죄와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당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결단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만약에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저는 사울이 그렇게 망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라도 사울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분명 사울을 다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 해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꼭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꼭 금식을 선포하고 나면은 그때 평소에 내가 맡지 못했던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솔솔 풍겨오기도 하고, 뭐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면은 꼭 맛있는 게 보여요. TV만 켜도 왜 이렇게 이 침샘을 자극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비빔국수 같은 거, 빨간 비빔국수 같은 거, 와, 그거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유혹이죠. 그 신접한 여인과 그리고 신하들은 지금 왕의 모습이 얼마나 딱해요. 우리 왕인데 너무나 힘겨워 보이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드시고 옥체를 모존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할 수 있겠죠. 그게 그들의 아마 역할이고 의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지 않겠다 이미 얘기했거든요. 먹지 않겠다. 이게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한번 먹지 않겠다 해놓고서 금방 이렇게 주니까 먹으면 바로 못 이기는 척 받아 먹으면 그것도 조금 그래요. 사울은 지금 먹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금식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신접한 여인과 신하들이 드십시오. 그래도 왕이 드시고 건강을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위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여기서 먹어야지. 그렇지, 내가 힘을 내야지. 라고 먹어야 예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먹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금식하실 때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그냥 소음으로 넘기셔야 돼요. 이거는 노이즈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야.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듣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배고프고 조금 견디기 어려우면 금식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변에서 뭐가 얘기만 해도 내가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누군가 나에게 걱정하는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걱정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부터 챙기고 봐야지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니까요. 사실은 내가 금식을 선포했다면, 내가 결단했다면 그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환경이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 위로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합리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23절 하반절에 볼게요.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그새 사울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무당과 신하들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다시 기도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 유혹에 넘어가 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이 사울의 연약한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그랬을까? 저 때만이라도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다급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것만 달라고, 그것만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를 해결할 키는 내가 쥐고 있는데 그 키를 사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진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 말고 진짜 기도를 해봐. 혼자서 일방적으로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만나러 오는 거 말고 나와 진짜 소통을 한번 해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나도 안 하면서 세상에는 맞출 거 다 맞춰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막 맞추고 있으면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내가 풍족하게 쾌락을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때때로 세상에 배신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부족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진짜 소통입니까? 이게 진짜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작정기도, 금식기도,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기도, 그런 것 하나도 못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나는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의 요구를 계속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과의 진짜 소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였을까?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였을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나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이 되면요 진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셔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나오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2022년도 변화의 시작 예수라는 우리의 제목과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사울이 범했던 그런 과오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통하며 2022년도 변화의 시작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